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틀 두면은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좀 날짜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들판에 보면 벼들이 아직도 푸릇푸릇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너무 더워서 이게 정말 추석인지 실감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석 때 좋은 시간 보내길 원하고, 또 요즘 말벌이 굉장히 폭염으로 많이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검은 옷이나 향수 같은 걸 진하게 뿌리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성묘 가실 때 밝은 옷을 입고 화장품 같은 걸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날이 너무 뜨거워서 음식하면 또 남고 하는데 보관을 잘못하면 식중독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 관리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의료 문제 때문에 또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또 추석날 당직이 걸려서 또 비상근무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마음이 무거운데, 하여튼 선생님들 추석 아프지 말고 잘 건강하게 추석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추석인데요. 추석을 우리가 명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명절이란 이렇게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서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이렇게 명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추석, 설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명절이잖아요. 음력 8월 보름이 추석인데, 추석이란 말이 가을 저녁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다 해서 추석이라고 부르고, 또 한가위라고도 부르는데, 한은 크다, 가위는 가운데, 그래서 가을에 한가운데 있는 달이다. 또 8월에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해서 한가위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명절 가운데 으뜸 명절을 치는 추석, 이제 내일 모레인데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절, 절기가 있는데요. 1년 가운데 또 이 명절,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명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눌 예정인데요. 5년 전에 추석 때 제가 또 말씀을 전할 때 이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해서 7가지의 절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에도 여러 절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장에서는 쭉 7가지 절기가 정리가 잘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나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면서 쭉 7가지 여호와의 절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우리 명절인 거죠. 하나님께서 1년 가운데 어떤 날들을 정하시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회로,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날들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기 했을 때 유대인들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또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인데 우리하고 신약 성도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괜히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절기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절기란 단어가 원어로 보면 모헤드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헤드라는 단어의 뜻은 정한 때,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에 기초하여 정해진 시간에 만나는 것. 그래서 1년에 정해진 때에 만나는 것이 절기, 명절, 축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한 때에서 이제 절기라는 의미가 나왔는데, 단순한 1년에 한 번씩 쉬는 날, 축제, 절기,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신성한 약속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절에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했을 때, 절기들과 정한 때라고 사용된 단어가 동일한 모헤드란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기들을 살펴볼 텐데, 이 절기가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신성한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절기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해와 달을 이렇게 만드셨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들로 해와 달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해와 달이 만들어지고 이게 달이 지구를 돌면서 또 지구가 해를 돌면서 달이 만들어지고 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달력이 이제 날짜가 하루하루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와 달을 만들면서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계절을 이루게 한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계절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보았던 모헤드, 하나님의 시간이란 예정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절기라고 번역하기도 되어 있고 신성한 시간이다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와 달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이 시간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을 알려주는 징조로 해와 달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들면서 인간의 우리의 이 시간을 만들면서 이미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을 징조로서 알려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보러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뵈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라는 단어가 원어로 미크라는 단어인데 모임이라는 뜻과 합의된 시간에 공적인 목적에 모인 사람들, 모인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최종 예행 연습을 위해 함께 모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제사도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예행 연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기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예행 연습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절기를 살펴보기 전에 유대의 달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유대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가 하루의 시작이죠? 우리는 자정이 하루의 시작인데 유대에서는 해가 지는 때 일몰을 기준으로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날 해가 지를 때 하루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시간 때문에 많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후 2024년인데 유대에서는 5784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M, 아노 문디, 창조 이래 5784년이라고 연도를 세우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계산하기를 아담이 기원전 3760년도에 창조됐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것을 날짜를 합한 이 해가 5784년이 올해 그들이 말하는 창조일의 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의 달력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의 음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음력을 통해서 월과 일이 따져지고 있고 또 1년 태양력을 기준으로 1년 주기로 이 날짜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음력도 이렇게 달로 달이 만들어지고 또 그 태양력과 맞추기 위해서 윤달이 들어가는 것처럼 유대의 달력도 한 달, 짧은 달은 29일, 긴 달은 30일인데 이렇게 하면은 1년이 354일이 되고 우리 365일과 11일의 차이가 나는 것을 19년 주기로 2, 3년에 한 번씩 7번 12월 다음에 한 달을 집어넣어서 이 1년을 고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1월 달이 정월이잖아요. 여기 1월, 2월, 3월 이렇게 쭉 우리가 양력으로 세는 한 달, 1년에 12달이 표시가 되어 있다 한다면 유대력의 1월은 우리의 달력의 3, 4월에 해당하는 니산월입니다. 성경에 많이 들어보셨죠? 니산월. 그전에는 아비벌이라고도 불렸는데 니산월이 1년 1월입니다. 이 니산월에 어떤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달을 첫 달로 삼아라. 그 말은 그전에는 이게 첫 달이 아니었는데 이 달을 첫 달로 삼아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니산월에 유명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3월에 시완월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3개월 동안 쭉 없다가 7월 티스리월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연이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티스리월은 니산월이 하나님이 이걸 1월로 삼아라 하기 전에 일반 사람들이
정월로 삼았던 달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7월 1일에 아담을 창조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정월로 삼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7월 1일을 나팔절을 정월로 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7정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달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3, 4월에 있고 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봄절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달 대략 6월경에 오순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7, 8, 9, 우리의 7, 8, 9 여름에 해당하는 기회는 절기가 3개월 동안에 없어요. 그리고 7월 우리의 한 10월 정도 되는데 가을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연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가을절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교절, 77절, 초막절에는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한 절기이기 때문에 3절절기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건 구약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절기인데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상관없는 절기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걸 지키지 않는 걸로 인해서 널리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기, 안식일의 그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것들의 의미가 있는데 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일어나는 일들을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 절기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각 절기들을 살피면서 이것들이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것들을 비춰주고 있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입니다. 첫째 날 니산월 19째 14일 저녁이 바로 여호와의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이 죽음의 사자의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1년 된 양을 준비했다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의 말이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파사흐도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 저녁에 6월절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는 6월절 사건을 기념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6월절 사건을 기념하게 하셨고 이 달을 첫째 달로 삼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성도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6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림자인데,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죄를 구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는데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대신에 우리의 죽음, 우리의 심판을 넘어가게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실 것을 6월절 어린 양이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6월절 이 시간, 이 절기가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에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산월 열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성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이 양을 사흘간 간수하면서 관찰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예수님의 대적들 앞에서 그분이 흠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이월절 양을 잡는데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어린 양을 제단불에 묶어두는 시간이 오전 9시라고 합니다. 이 오전 9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바로 오전 9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양을 오후 3시에 잡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간이 바로 오후 3시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1500년 동안 유월절 양을 열흘에 잡았다가 간수했다가 14일날 오전 9시에 묶어뒀다가 오후 3시에 잡는 연습을 계속 연습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 것이죠. 그래서 1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인데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고통을 상기시키는 고난의 떡이라고 불리는 무교병, 맛없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또 쓰고 거친 쓴 나무를 먹는 기간이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먹는 무교병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마짜라고 부르고 마짜의 복수형이 마초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마초투라고 부르는데요. 또 이래 동안 화제가 드려지고 첫날과 마지막은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 무교병,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죄가 없는 이 무교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무교절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있던 기간이 되겠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던 것은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순전하고 진실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무교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분별이 되어집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 다음에 이어지는 셋째 절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초실절이라고 되었죠. 초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처음 열매라는 뜻은 바쿰이라는 원어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 처음 열매,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맵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보리인데요.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한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다음에 처음 거둔 보리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흔드는 요제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처음 거둔 보리 첫 곡식을 성소에서 제사장이 흔드는 요제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의 대표적인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곡식을 드리는 이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자,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주일, 이것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음을 당하시고 무교절에 누워 계셨다 다음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초실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 때 제사장이 그의 처음 거둔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제사장이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드는 연습을 매년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예행 연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초실절 그날에 정확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오는 날, 바로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7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7 곱하기 7, 49일,
그래서 7일절이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 하루를 더해서 50일을 계수하여, 그래서 50이라는 뜻에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50번째라는 뜻을 펜테코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세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주일 초실절로부터 49일 플러스 하루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때는 초실제 때는 보리의 첫 수확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때는 밀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밀의 첫 수확을 가지고 그 첫 이삭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오순절 날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된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이 오순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그 주일 오순절에 예수님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님은 잘 아시겠지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에 바로 첫 교회, 성령님이 예수님 주님께 드리는 첫 열매라고 불릴 수 있는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때마다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게 3대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걸 듣고 그들이 이것에 모여들었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교회의 탄생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정하시고 이 오순절 사건을 계속 백성들에게 예행 연습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삭으로 만든 떡 2개는 성령님으로 하나 된 교회 안에 두 부류,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고, 이 안에 누룩을 넣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깨끗하게 된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일곱 절기 가운데 봄에 있는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칠시절을 살펴보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정하신 예정된 시간, 정확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첫 열매된 교회가 탄생한 일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름에 해당하는 절기가 없는 시기, 바로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가을에 일어날 가을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봄 절기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성취되었다 한다면 가을 절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성취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건들을 이 3가지 절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7째 달 곧 그 달 첫날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가을 절기의 첫째 날, 7째 달의 첫째 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7월, 티시리월 1월이고 또 민간 달력으로는 정월에 해당됩니다. 나팔을 부는 절기고 새해를 기념하는 절기고 10일 후에 있을 대속죄일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나팔절의 그 히브리어 원어 정도는 성도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시 하샤냐. 로시 하샤냐. 로시 이거는 머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샤나는 해. 그래서 한 해의 머리, 신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로시 하샤냐, 신년을 첫날과 둘째 날 이틀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날이 바로 로시 하샤냐 7월 1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욤 테루아라고 얘기하는데 욤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욤이 날이라는 뜻이고 테루아는 나팔을 분다, 함성을 외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로시 하샤냐이고 욤 테루아라는 원어로 불린다는 정도는 성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파르가 양뿔로 만든 나팔인데 이 쇼파르를 불어서 기념하는 날, 그래서 나팔 부르는 날 욤 테루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은 특이한데 다른 절기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이날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는 날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앞에는 6월달이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달의 공전 주기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달의 공전 주기가 29.5일이에요. 그래서 음력을 보게 되면 29일, 30일, 29일, 3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29일이다 보니까 금운달이 뜨고 다음 초승달이 뜨는 날이 그 날의 첫날인데 그 다음에 올 수도 있고 그 뒷날에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목격자가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머리카락적으로 보는 초승달이 뜨면은 초승달이 떴다 이렇게 신호를 하게 되면 제사장이 그 신호를 보고 이제 신년이 되었다. 그래서 소파르를 불어라 하면서 소파를 쫙 불면서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감추어진 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은나팔과 양각나팔 두 종류의 나팔이 부는데 은나팔은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을 이동시키는 신호고 또 전쟁을 시작시키는 선전포고의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3대 절기와 월삭 때 매월 1일 때 또 안식년의 첫째 달에 은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근데 나팔제들은 이 은나팔을 불지 않고 수영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 쇼파르를 불고 또 속죄절에도 양각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미드라시라는 그 유대의 주석서를 보게 되면 이날 나팔절 7월 1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날이라고 그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수양을 기억하여서 수양의 뿔로 분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10월 후에 다가올 속죄일을 알리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이 나팔을 분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저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일이 없는데 나팔 소리, 영어에는 트럼펫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와 가까운 우리 현대 소리는 트럼펫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소리입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소리를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이건 정말 나팔 소리 같다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 왕의 귀환을 알리는 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각 나팔 소리, 소파 소리는 나팔절이 될 때 나팔 소리를 100번을 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테키아, 슈바림, 테루아, 테키아, 구노라는 4가지 형태의 나팔 소리를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반복하면서 불게 되고 마지막 100번째 소리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4가지 나팔 소리를 첫 번째 소리는 테키아라는 소리입니다. 저음으로 조금 길게 내는 소리랍니다. 제가 들려드릴 때 때리 이렇게 울리는데요. 이것은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소리고 왕이 오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왕이 오신다 라는 뜻으로 들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슈바림은 짧게 3번 끊어서 내는 떨리는 소리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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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인데 회개하라, 회개를 요청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얘기죠. 티루아는 고음으로 매우 짧게 끊어서 내는 9번을 내는 소리입니다. 띠리리리리 이렇게 9번을 내는 소리예요. 이것은 깨어나라, 영적인 각성을 하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 들리는 나팔 소리는 테키아 소리를 아주 크고 길게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고 왕이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테키아 소리입니다. 띠리 길게 내는 소리고요. 이건 왕이 오신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3번 띠리 띠리 이건 회개하라라는 소리예요.
9번 깨어나라 이런 의미예요. 자, 마지막 나팔 소리. 쭉 최대한 길게 내는 소리. 폐활량이 좋으시잖아요. 민방위 사이렌 소리 같기도 하고요. 이것을 100번을 이렇게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회개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의 나팔 소리는 왕이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나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기억을 해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날이 아담이 창조된 날이고 인간이 창조되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나팔을 불면서 이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구하는 의미로 나팔을 부르기 때문에 기억의 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이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이 날에 하늘에 심판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악인인지 평가를 해서 욤키푸르 속죄일 때 문이 닫히면서 각 사람의 판결이 내려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하라 깨어나라는 소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10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경고의 나팔로서 하나님 백성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고 회개하라는 의미로 이 심판의 날이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자, 왕이 오신다. 회개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이걸 외치는 이 나팔절의 이 나팔 소리는 앞으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된 일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때, 교회의 휴거 때, 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 놀라운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매년 울리는 나팔 소리는 바로 앞으로 곧 진짜 하늘에서 울리는 하늘나라의 나팔 소리,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는 그 나팔 소리를 예행 연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를 교회를 데려오실 주님의 재림, 공중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할 때에 호령이 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아마 왕이 오신다 이런 의미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펼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이 소리가 들릴 텐데 앞에 우리가 들었던 그 나팔 소리와 유사한 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고 또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나는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교회의 7년 환란기 직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교회의 휴거, 또 죽은 자들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관점은 이것입니다. 6월절 때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했어요. 초실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나팔절 때 예수님이 정말 오실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알 수 없다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냐. 나팔절에 오지 않을 것이다. 또 여호와의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지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아니다. 이전의 절기들이 정확하게 그때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나팔절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전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시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는데 나팔절이 바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감추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나팔절에 오는 것이 바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그날이다. 그 해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해의 나팔절에 일어날 것이다 하고 믿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을지는 성도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1년 가운데 아무 때나 주님이 오시겠지만 나팔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정말 소망해야 될 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나팔절의 나팔소리가 우리 성도들 향해서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알리는 나팔소리를 한다면 또 이 나팔소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향한 또 나팔소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팔절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속죄일을 준비하라는 회개의 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늘의 나팔소리가 울리면서 교회가 휴거하게 된 이후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기는 특별히 야곱의 환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다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큰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에 오셨던 그들이 죽였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걸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구원받고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시기가 바로 이 나팔절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준비하면서 회개와 각성을 요구하는 나팔절의 나팔소리처럼 휴거 때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속죄의 날이 왔음을 알리는 회개의 나팔소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 10일 후에 일곱째 달 열흘째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날입니다. 이 날을 욤 키푸르라고 얘기하는데 키푸르라는 뜻은 덮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덮다는 의미에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절이 욤 키푸르다. 이 원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엄숙한 절기입니다.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 이게 속죄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팔절부터 속죄절까지 열흘간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속죄절날 회당에 모여서 회개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금식하라고 했는데 하루를 정확하게 채우기 위해서 1시간을 더해서 25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속죄절은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점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보내는 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실 담보의 성소에 들어가는 이 대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속죄절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예언적인 측면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년 환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7년 환란기 끝에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며 그분을 메시아라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면서 속죄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그 사건을 이 속죄절이 예표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날은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시작돼서 1회 동안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1회 동안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면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덟째 달도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은 특별히 거룩한 대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달 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면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줄기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래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주하게 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막을 짓게 하셨고 또 이것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내는 절기고 첫날과 8일째는 큰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절기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추수가 모두 끝나고 저장하는 시기에 열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농사 작물을 거두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안식하는 절기로서 그러하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고 히브리 원어로는 초막을 뜻하는 수코트라고 불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가장 큰 명절입니다. 7번째 명절 제7월의 7일간 정기는 완전한 수 7이 반복되어지는 참된 기쁨과 완전한 구원의 상징이 되는 정말 큰 명절이 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고 초막에 지어 거주하면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시장에 보면 이런 나뭇가지 같은 걸 막 팔아요.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만든 초막을 짓고 거기에 또 안에는 이렇게 예쁜 그런 장식들을 하면서 일주일간 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 가지들을 묶어서 이렇게 흔들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세를 다 마치고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7년, 1000년 동안 안식하는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나팔절과 속절이 지난 다음에 잠막절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교회가 휴거되어지고 이 땅에 7년 환란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속죄절이 오게 된 다음에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천년왕국 장막절이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호와의 7절기를 살펴봤는데 지금 저희가 추석을 지내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2주 후에 절기가 오게 되는데 어떤 절기가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선생님들? 추석 다음에 추석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절기가 와요. 어떤 절기가 올 것 같습니까? 어렵나요? 지금이 추석이 보름이잖아요. 2주 후면은 첫날이 되는 거죠. 예. 어떤 날이 같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일 줄은 몰랐습니다. 예. 가을에 있는 첫 절기, 이게 뭐라고 그랬죠? 나팔절. 나팔절이 약 2주 후에 오게 됩니다. 자, 나팔절이 원어로 뭐라고요? 로시 하샤냐. 로시 하샤냐가 10월 2일 해 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틀간 해 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1일에 욤키푸르가 무슨 날이라고요? 속죄절. 그 다음에 숫꽃이 장막절. 10월 16일부터 있게 됩니다. 앞으로 2주 후에 약 2주 후에 나팔절이 오게 됩니다. 올해는 10월 2일에 나팔절이 왔는데요. 내년에는 9월 22일에 나팔절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9월 11일에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날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 가운데 매일 주님이 오심을 소망해야 되겠지만 정말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나팔절을 기억하면서 나팔소리를 한 번씩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7절기를 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1년을 한 번씩 힘드니까 한 번씩 쉬어라. 휴일로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 신성한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하고 있고 정말 이 일이 그날에 일어날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이 7절기 외에 또 중요한 날을, 성회로 모이는 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했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6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을 기념하여서 그날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곱정기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안식일도 장래에 이러한 어떤 일을 알려주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에게 앞으로 안식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참된 안식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노는 영원한 안식을 이 안식일이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이 바로 천년에 해당한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안식하는 기간이 천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 일주를 쉬었는데 앞에 6일은 인간의 시대고 마지막 7일이 하나님의 안식했던 것처럼 인류의 마지막 안식하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가 대략 4,000년이 되고 있고 이후에 지금 2,000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4,000년과 2,000년의 경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2,000년이 될 것이고 2,000년이 끝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그 근거되는 말씀으로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000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론, 또는 안식일이 곧 천년왕국이라는 이론이 초대교회 교부도부터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30년에서 33년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의 시작이 그렇다면 2030년에서 33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7년 전에 7년 환란기가 있다 한다면 2023년부터 2026년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되잖아요. 정말 이 해석이 맞다 한다면 조만간에 이 해석이 틀린지 맞았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맞을지 안 맞을지 중요치 않지만 정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걸 생각하면서 또 나팔절에 울리는 나팔 소리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환난 가운데서 참으면서 기도에 힘쓰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전의 봄절기가 정말 그때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수년 내에 나팔절에 하늘의 나팔소리가 울면서 주님이 공중으로 우리를 데려오는 재림의 시간이 정말 올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성경 연구가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추석 때 여러 친척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팔절의 나팔소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자들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면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파수꾼이 적이 침범하는지를 막내에서 지켜보면서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이 그 쳐들어오는 적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팔절의 나팔이 왕이 오신다 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깨어나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경고의 나팔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파수꾼,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이 땅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외쳐야 되고, 또 여러분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는 경고의 나팔을 외쳐야 되는 하나님의 파수꾼, 하나님의 나팔을 든 자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면서 우리에게 앞에 있는 나팔절의 나팔소리를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팔을 외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